저희들이 그 교회 연합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연합하지 않고, 내가 교회 안에 연합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한 몸에 된 지체가 되지 않고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범죄이고 대단한 완악함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삼위 하나님을 코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성령께서 우리가 한 성령을 마셔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시도록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싸우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몸 되기 위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데,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내가 형편이 이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코치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이 사역 앞에서 홀로 있게 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내가 홀로 살고 홀로 신앙생활하고 홀로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고 대단한 교만함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자, 우리가 이 일탈, 나는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이것이 얼마만큼 성경에서 벗어난 행위인가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자, 우리가 그 거짓된 그 연합, 거짓된 곳에 속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숙지를 해야 합니다. 자, 거짓된 연합을 해야 되니까 하나가 되게 하고 한 몸을 이루라 하니까 우리가 거짓된 연합에 속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실 단순히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 한 교회 성도로서 등록해서 그 몸을 이루는 것은 이것은 의무입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신자들의 이것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나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어. 주께서 교회라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교회라는 말은 세상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칼려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건물도 아니고 내 자신이 교회인데 그 교회 모임 자체가 온전한 교회라는 겁니다. 모이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내가 유튜브를 보고 TV를 보고 내가 방송을 보면서 내가 이 설교 저 설교 들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이 모임에 반드시 가입한 것이 우리는 의무입니다. 자,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입니다. 우리가 그 거짓된 교회로부터 분리해서 참 교회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나 혼자 있다든지 또 참 교회, 좀 이 말이 이상합니다만 교회답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꺼내놓고 이야기하죠. 전광훈 씨 같은 분은 이 정치인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드리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갖고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로 무서운 일이거든요. 이것이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하죠. 방송에도 공공연하게 등장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떤 종교인이 아니라 정치인이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신 분이다. 방송에 토론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 정치를 하려면은 그분은 목사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교회를 근데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이 추종을 하고 수많은 목사들이 추종을 하는데, 제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목사가 피켓을 들고 앞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떠냐면은 이러는 거예요. 자, 돈이 들어오는데 본인이 그렇게 한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본인도 아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그 생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오냐면은 나이 드신 그 어르신들이 100만 원, 200만 원 딱 묻고 간다는 거예요. 옷도 허스름하게 입었는데 이분들은 대부분이 6.25 때 참전했다든지 공산당이 얼마만큼 나쁜 놈들인가를 잘 아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씌워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같이. 정강훈 씨가 집회를 한번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헌금들이 모인다고 하죠. 근데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다 정치적인 목적이잖아요. 그가 기독당을 만들어서 국회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여러 가지 당, 그래 지금은 최고의 당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또 이번에 넣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교회가 거짓 교회예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 교회로부터 나와서 참 교회로 회복을 해야 돼요. 자, 이 말을 하니까 좀 우리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가요, 교회 안에서 참 교회와 거짓 교회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근데 벨직 신학 고백서 29조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고백서 가운데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회로부터 나와서 참 교회로 들어와야 된다. 이것을 그분들은 강조했습니다. 신앙 고백서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떤 모임을 갖고 있느냐, 내가 그냥 예배 형식이 있고, 뭐 재미에서는 여러분 예배 형식이 없었습니까? 이단들은 예배 형식이 없습니까? 아기동사는 예배 형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다 말을 합니다. 다 말을 해요. 근데 정말로 그것이 참 교회냐 거짓 교회냐는 저들이 지금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그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 수 있는데요.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됨에 어떤 열매를 갖고 있는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눈이 어두워지다 보면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지고 있거든요. 이 벨직 신앙 고백서 29조는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거짓교회는 나와서 참교회로 들어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된 표지도 이야기합니다. 참교회는 어떤 표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시행되어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져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성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한 교회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과 그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한 몸됨에 대한 성례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 참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권징이 시행되어져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그러면은 저는 뭐 이단 이상의 문제가 있는 교회가 뭐 그런 교회들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른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뭐 다른 교회를 폄하하고 또 비방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이 교회에 대한 참교회와 거짓 교회에 대해서 말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거짓 교회를 비방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참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로 걸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같은 교회이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교회가 있고 어느 교단에 간판이 있고 교단에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그것은 그것은 교회나 똑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거짓 교회를 찾아내고 구분하고 탐구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자, 모든 성도들은 우리 한사람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른 교회를 찾아가고 달려가기 위해서 정말로 절대로 멈춰서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돼야 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로, 성경이 원하는 그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몸부림치기 위해서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는 참교회와 거짓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교회는 다 거기서 거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순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인도하신 교회 아니라 하찮은 정치 집단처럼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달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 버리고요. 인간 공동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증거가 말하는 그 교회인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 한사람교회가 그 교회를 향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고 고난을 참여하면서 이 길을 걷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 성경이 이 사실을 제가 말했던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말할 때 지지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가, 성경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할 나위도 없이 성경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곳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가장 간단하게 명확한 예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을 좀 볼까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죠?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뒤에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반기를 듣던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밑에서 장군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입니다. 이 장군이 반기를 듣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 남쪽 유다는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렇게 왕이 되고요. 북쪽 열 지파를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우리나라는 북한, 남한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갈라집니다. 자, 그 북쪽 이스라엘을 수립합니다.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고 열 지파를 데리고 남쪽은 두 지파밖에 안 돼요.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거죠. 열 지파 10대 2죠. 뭐 열 지파 2대니까 10대 2 아닙니까? 10대 2, 12대 2인가요? 10대 2, 10대 2에 이렇게 지금 나누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강력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그가 세웁니다. 자, 근데 이 왕국을 세워놓고 그가 어떻게 인도하는가? 성경은 자세하게 12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참 아픈 사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쭉 좀 넘어가서 뒷부분을 제가 그냥 설명을 27절부터 좀 볼까요? 27절부터.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여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무슨 말이에요? 자, 남쪽하고 북쪽이 두 나라가 나눠졌죠. 남쪽은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하게 됩니다. 두 지파를 통해서요.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이 장군이 반란을 일으키고 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열 지파를 막강한 숫자를 갖고 국가를 세웠어요.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남쪽에 있는 거예요. 남쪽에 성전이 있으니까 북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제사를 지낸다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느낀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오면 남쪽으로 내려와 버린 거거든요. 남쪽으로 예를 든다면은
자, 우리로 말하면 지금 서울이 있는데 서울이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쪽에 국가가 세워졌어요. 근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성전을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계속 내려오게 된다면 그 북쪽의 왕국이 북쪽의 나라가 이제는 와해되고 분명히 이들이 나를 죽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 계획을 세울 때 한 신상을 만듭니다. 그것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자, 무리들에게 이제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자, 이 지금 만든 이 송아지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는 어디에 두었어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어요. 단에. 그리고 이곳에 가서 이들이 제사를 지내도록 만든 거예요. 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금송아지 하면 떠오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일을 모르겠습니까? 지금 애굽이란 말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인도한 신이다. 자, 이 말을 하죠. 자, 이 내용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잖아요. 십계명을 받아가 내려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 있었습니다. 산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이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금붙지를 걷어서 던졌는데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죠. 자, 금수를 만들었어요. 자, 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근거를 갖는데 어떤 근거를 갖냐면 송아지를 만들었죠. 자, 송아지란 말은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뭐 우리 교회 성도들 수준이라면은 그것을 알아야 되죠. 왜 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있잖아요. 소도 있고 말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뭐 코끼리도 있고 뭐 힌두교에서는 코끼리 수많은 짐승들이 있잖아요. 송아지를 만들었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가운데 알레프라는 단어가 있어요. 알렙, 베이트, 기멜. A, B, C도 나가는 알레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온 첫 글자가 알레프라는 단어예요. 근데 알레프란 말이 소란 말이에요. 소, 황소. 그러니까 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소를 만든 것은 이미 소를 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알레프. 자, 소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냥 만들었겠습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틀렸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틀렸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고 충동제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과 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경배하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사실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요 참 교회 참된 신자들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지금 여기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왕이 하는 거 이거예요. 백성들이여 속지 말아라. 남쪽 유다는 잘못되어 있다. 저들이 가르치는 바는 모세를 필두로 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짓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신을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든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 신의 사안을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금송아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땅 속에 갇혀서 죽었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쪽의 이스라엘 또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 남쪽 유다
이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남쪽 유다를 통째로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그가 지금 그들을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만들었던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째로 어둠의 자리에 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예요. 자,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제사장은 누가 돼야 되죠? 레위인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쓰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도 자기들 마음대로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절기가 아니라 따로 만들어 놓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장소를 폐지를 시키고 내려올 수 없으니까 그리고 베델과 단에 함부로 이제 그곳에 거룩하게 그들이 명칭을 붙이고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예요. 지금까지 내려왔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때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신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광이 죄송합니다만 우리 정광을 너무 잘하니까 이 정광훈이를 따라다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로 말해요. 정광훈이는 선지자다. 우리 목사님은 선지자다. 진짜 목숨을 내걸 선지자다. 그 돈 욕심이 왜 그렇게 많은지 500억을 받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 재산이 다른 목사한테 가면 안 되니까 아들을 뒤로 이어가지고 다 손들어봐 해가지고 야, 우리 아들로 다 믿을 놈 아무도 없어. 우리 아들이 후계가 될 거야. 이게 목사입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새로운 종교를 만든 거 이단보다 더 무서워요, 지금. 이단보다. 여러분, 진짜 우리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신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란 무엇입니까? 자, 우리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흔히 자, 대다수 사람들이 지지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따라가고 대다수 사람들이 함께하면 그 뭐가 있지 않나? 그것이 옳다. JMS가 그것 아니에요? 서울대 연대 고대생들 스카이 중심으로 키도 168 이상 된 이 아가씨들 중심으로 다 모이다 보니까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뭔가 있다. 숫자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뭐 숫자가 몇 명 모이지 않으니까 이곳에 뭐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가요? 여러분, 그 대다수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으면 그것이 옳다. 그것을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그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국민들이 보기에는 거기에 있는 모든 국가적인 교회죠. 국가적인 교회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종교가 교회예요. 이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최소한 우리들은 아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숫자를 보고 숫자가 많이 모이니까 대단하다. 저런 사람들이 모이는데 대학 교수도 있고 검사도 있고 판사도 다니고 있는데 의사도 있는데 그것이 뭐 진리니까 그러겠지.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세상적인 지식과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세계는요,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지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긋나게 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고 단호하게 우리는 말을 하고 그곳으로부터서 탈출해서 참된 교회에 연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성경에 너무 많이 등장해서 제가 뭐 다음 시간에 더 계속 하더라고요. 한 예만 더 들어볼게요. 간단하게. 자,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후대에.
자, 여로보암을 지나서 후대 아합이 등장하죠. 이전에 아합 이전에는 여호와라고 칭하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그래도 그곳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아합 시대에는 아예 여호와라는 이름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바알을 노골적으로 섬기는 데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죠. 그 왕이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이방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아니에요. 구약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예요. 자, 구약의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했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이들은 계속해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계속 역사가 흘러오면서 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배교하고 그나마 아합 왕 이전에는 그래도 이런 신상을 만들어갖고 여호와 이름을 그곳에 붙여놨는데 아합 때는 그것까지 다 없애버리고 바알을 아세라를 그들의 신으로 끌고 와서 신으로 섬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 그런 거짓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이런 거짓 교회 예가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있다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신천지들도 교회 이름을 붙입니다. 신천지도 교회 이름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이름 붙였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곳에 최소한도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인가를 살펴야 될 것이고 그 교회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어떻든지 그곳에서 탈출해서 주님 원하시는 그 건강한 교회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우리도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 치열한 공격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 깨어있지 않냐면 쉽게 우리가 무너지고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전까지 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좀 오랜 시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런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시간들을 잠깐 가졌는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성경이 어떻게 교회를 말하는가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고 결국은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 속에서 투쟁하지 아니하면 바른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부르신 이 시대에 정말 사명자의 교회로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생애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교회의 됨에 대한 말씀을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데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기 위한 참교회, 거짓 교회를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주님께서 늘 깨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주님의 마음이 항상 이곳에 머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선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